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 해서 3장을 마쳤죠. 기신론의 이제 핵 중심이 해석분 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부분이죠. 결국 이 해석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기신론에서 대승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 하는 게 이 기신론의 취지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기신론에 대해서 이제 대승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킨다고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대승적인 삶을 살려고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냐. 이제 기신론의 목적은 우리는 대승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고 이제 묻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이제 물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이 기신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승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대승의 삶은 이제 보살의 삶이죠. 보살의 삶이라는 것은 자리이타,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을 둘로 나누어 보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이익을 우선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승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자타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있고 내가 있다면 어차피 너하고 나하고 서로 개별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는 내 인생 살고 당신은 당신 인생 사십시오. 나는 내 이익을 추구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이익을 추구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이제 살게 되겠죠. 이게 이제 개인주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개인주의 시대는 왜 개인주의를 이제 우리가 삶의 태도로 취하게 되냐면 사람은 본래 개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해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 나는 나고 너는 너잖아. 내 인생하고 네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나대로 살면 되고 당신은 당신대로 사시면 되시고 우리는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것이고 그러다 서로 이해가 상충되면 싸움도 하는 것이고 힘 있으면 이기고 힘 없으면 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힘을 기르기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교육이 그거 아닙니까? 이제 교육은 권력을 지향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예로부터 교육을 받으면 반드시 권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부병에 걸려 있어요. 공부를 해라. 근데 왜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출세하니까. 조선시대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권력과 부와 뭘 갖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과거에 급제만 하면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급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지금도 급제 할아버지야.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의 자랑이에요. 그러니 공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도 공부를 하는데 불교 공부는 뭐 하자고 하는 것이냐. 불교 공부해가지고 권력 얻자고 하는 것이냐. 부처님은 우리들의 이런 세속적인 이러한 인생관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어 있다. 무지해서 그런 짓을 하고 산다. 이걸 깨달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대승에서는 우리는 다 평등한 존재들이다. 이 평등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당신과 나는 개인인데 그냥 같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평등이 아니라 본래 둘이 아니니까 평등하다는 입장을 갖는 겁니다. 불교의 평등은 세속의 평등하고 아주 다릅니다. 세속의 평등은 개인으로 존재하면서 같은 권리를 주장하니까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평등이라면 불교에서는 한 몸이니까 평등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몸 가운데 손이 더 중요합니까? 발이 더 중요합니까? 예? 한 몸인데 뭐가 더 중요하고 말 것이 뭐가 있어? 한 몸인데 다 소중하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라는 거. 이게 이제 진여지요, 진여.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하나의 몸으로 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불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게 전부 뭐겠어요? 그러한 진여에 상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인데 성불해가지고 권력 얻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불교 공부해가지고 남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따르고 하니까 그거 좋아서 나도 좀 저거 공부해가지고 출세하고 싶다. 불교 속에서도 출세가 있긴 있어요. 같은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지식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게 이제 차별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별심 일으켜가지고 공부하면 다 이제 이게 권력이 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신론에서는 철저하게 왜 우리는 대승적 삶을 살아야 하는가?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대승불교가 출현해가지고 기존의 아비달마 불교, 다시 말해서 소승불교라고 비판했던 그 불교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이제 입장들을 내놓게 되죠. 이게 뭐냐면은 일체 중생은 시류불성이다. 모든 중생들은 다 불성이 있다. 이 말을 가지고 아내가 뭐 불성이 하나씩 다 들고 있는가? 들어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잘못이죠. 일체 중생이 시류 불성이다. 그 말은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근본적으로 차별이 없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지. 그 안에 뭐 우리 속에가 하나 불성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는 지금 이러한 대승불교의 근본 취지가 잘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서도 불성 찾는 수행을 합니다. 내 안에도 불성이 하나 있겠지. 그거 찾는다고 수행을 이제 뭐 견성성불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견성성불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 기신론을 제대로 알면 견성성불이 쉬운데 이런 대승의 근본 취지를 모르고 견성성불을 하겠다고 하면 없는 것 찾다가 세월만 간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없는 걸 찾으면 찾을 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 몸 안에 불성이라는 놈이 하나씩 다 들고 있을 것이다. 이걸 찾아야 된다. 이걸 못 찾고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앉아서 그걸 찾으려고 하겠죠. 불교 수행이 이제 그런 거 찾은다고. 진여 본성, 뭐 자성을 깨닫는다 해가지고 진여 본성 자성이라는 것이 어디가 있냐? 내 마음 안에가 있다. 마음이 어디가 있냐? 안 보이지. 자기 마음 보는 사람 있어요? 그 볼날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는 없는 걸 찾으면 찾을 날이 없던 것이죠. 우리 찾으려면 있어야 찾아.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알고 찾아야 됩니다. 모르고 찾으면 찾아놓고도 그것인지를 몰라봐. 우리 말에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는 말이 있죠. 불성을 모르고 불성을 찾으러 다니면 불성 옆에 있어도 그 불성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친단 말이죠. 여러분이 산삼을 찾으러 갔는데 산삼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산에 갔어요. 그냥 산삼 찾아오겠어요? 산삼 밭에 가서도 산삼 못 찾아. 그 사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우리는 지금 불교 공부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책 보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고 앉아서 화두만 들으라 그러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화두를 두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이건 잘못된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신론, 이런 공부들을 우리가 좀 하면서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쭉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라고 할 때 중생의 마음은 건 무슨 뭘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알았단 말이죠. 뭐 이제 이게 우리는 진여,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까지도 다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심 생멸과 심 진여가 있었죠. 진여문과 생멸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진여로서 작용을 할 때 하고 망심으로서 작동을 할 때 생사가 벌어진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생사로부터 벗어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에 제가 그림을 그렸죠. 가운데 진여가 있는데 진여라는 건 그 뭘까요? 우리가 이제 항상 진여 그러면 진여가 어떻게 생겨먹은 게 진여라는 놈이 있을까? 근데 그 한문으로 이렇게 또 써놓으니까 말이 좀 어려워집니다. 이제 인도 말로는 타타타예요. 그럼 타타타가 뭐냐? 그럼 바로 그것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지금 진여는 뭐냐면 여러분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 이게 진여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들은 진여를 보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진여를 보고도 몰라보는 거야. 왜? 망심이 일어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면 진여가 보이는 게 아니라 망경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가 망경계냐? 여러분들은 보면 여기 책이 있고 책상이 있고 뭐 이런 게 전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전부 따로 있어. 따로따로 보이죠? 책은 책으로 있고 컵은 컵으로 있고 사람은 사람 있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 분별로 본단 말이죠. 전부 분별이 되어서 보여. 이렇게 보이는 걸 보고 망경계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망경계로 보이는 그것은 뭐냐? 그럼 밖에 정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보느냐?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망념을 가지고 보는 것이 망념이 망경계로 나타난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그동안 쭉 설명한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기신론에서 쭉 설명한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도 들을 때는 좀 그럴듯한데 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훈습, 옛날부터 해오던 그 생각 그것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여러분들은 이거는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그래서 전에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제가 두 번째 그린 그림이 나무가 있고 촛불이 있고 사람이 있고 뭐 벌이 있고 이런 것 그려놨죠.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나무, 벌 이런 것들이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면 여러분 그것은 망경계를 본 것이죠. 근데 이제 진여를 보면 어떻게 보이냐 하면 이것들 사이에 아무런 경계선이 없고 촛불이 타고 있으니까 나무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니까 사람도 살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온 우주 법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일상이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항상 지금 여기뿐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을 때도 여러분이 있었을 때는 지금 여기였어요. 그죠? 과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망념이야. 그러니까 경계가 돼가지고 과거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만 있지 실제로 과거라는 것은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미래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미래가 보여.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지금 여기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근데 우리는 전부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나와 함께 모든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있으니까 나도 여기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우주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나와 남, 너와 나, 생사 이런 게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면 항상 행복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일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념이 곧 무량겁이죠. 우리 이제 법성기에 보면 일념 즉시 무량겁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념은 아주 짧은 시간이고 무량겁은 아주 긴 시간인데 어떻게 해서 일념이 무량겁입니까? 그런데 열애는 무량겁을 일념으로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부처님은 일념 동안에 무량겁이 지나가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 오직 그 지금 여기에만 탁 머물러 있는데 중생의 시간으로 보면 무량겁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부처님만 거기에 있냐면 우리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오직 지금 여기에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를 못 보고 망상으로 망경계를 벌려놔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무수한 세월을 벌려놓고 왔다 갔다 하니까 윤회지 이제. 과거가 있었고 미래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인도에서 말하는 윤회설하고 틀립니다. 윤회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윤회를 알고 윤회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 윤회설하고 불교 윤회설하고 같습니까? 인도 윤회설은 뭐냐면 세상이 달라요, 각기. 그리고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그래서 사람은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메뚜기가 이 풀에서 저 풀로 건너가듯이 이제 이 생에서 살면 다음 세상으로 건너간다. 이게 윤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우파니샤드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설이고 인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윤회설인데 부처님은 원래 우리들은 항상 지금 여기만 있는데 무슨 윤회가 있단 말이냐. 그런데 이걸 모르고 나라는 놈 만들어 놓고 세상 만들어 놓고 시간 만들어 놓고 공간 만들어 놓으니까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을까 내생에 내가 뭐가 될까 이런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윤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회는 어디서 나왔어요? 무명에서 나온 망념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사가 다 거기서 나오죠. 생사가 있으니까 윤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생사라는 말하고 윤회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염법 분습도에 보면 진여에 무명이 작용하니까 망념이 생기고 망념을 분별하니까 망심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이제 주관과 객관 너와 나라는 세계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생사가 벌어지는 세계가 이제 생사의 세계가 벌어진다는 것이 염법 분습도예요.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훈습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중생이고 이 중생의 세계에 생사의 괴로움이 나타난다. 이게 근본적인 우리 중생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진여의 모습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진여가 있으니까 나타난 현상 아니요. 그래 이제 그 무명을 우리가 제거하면 망념 끊어지고 망심 끊어지고 진여만 오롯해서 생멸이 사라지는 진여 훈습이 이런 걸로 훈습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수련하고 그러한 훈습을 우리가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열애의 경지에 가서 모두가 다 법신을 성취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훈습이 되지 않았다면 수행할 필요도 없지만 훈습에 의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진여의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뭐 무수억 겁을 지난다거나 뭐 1만 겁을 지나야 된다거나 이런 겁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겁나는 소리를 하는 것은 쉽게 만만하게 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불교 수행하면서 막 금방 성불할 것처럼 막 했었는데 그것도 다 욕심이라. 사실은 지금 여기 우리가 있으니까 다 성불해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하기 싫어도 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살고 있지 않은 분 계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 분. 다 저분 여기 있잖아. 그 자리는 부처님도 있는 자리고 나도 있는 자리고 온 우주가 함께 있는 자리라니까. 그 자리에는 여기엔 나만 혼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우주가 다 같이 함께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그 틱나트 스님 제가 전해드렸죠? 말씀. 비가, 구름이 없으면 비가 내릴 수 없고, 비가 내릴 수 없으면 나무가 자랄 수 없고, 나무가 자라지 않았다면 종이가 지금 여기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은 사실은 구름도 있고 비도 있고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존재도 혼자 있는 것은 없어요. 어떤 것도. 그런 점에서 보면 부처나 중생도 전혀 다를 바 없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러한 진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생각은 이야기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 그 자리를 지키고 살기가 어렵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길로 확실하게만 갈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중생들이 그러한 길로 가는데 경에서 나누기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부정취, 정정취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부정취라는 것은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해도 들을 때는 그 말 듣고 그럴듯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살 때는 잘 안 돼. 그러니까 열같이 발심을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했다가도 며칠 지나면은 그렇게 살 필요가 꼭 있어. 뭐 이렇게 마음이 변해버린다거나 모두 그렇죠. 작심삼일이라 보통 중생들 마음이 항상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아직 부정취라고 해요. 부정취. 마음이 확실하게 결정이 안 돼서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걸 확신을 갖기까지 하는 수행을 보고 신심수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심을 갖자 그 말은 뭐 부처님, 예수님 믿듯이 부처님 믿자가 아니라 이러한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때까지 우리 마음을 단련하는 거예요. 이거 신심수행이라고 그러고, 본래 수행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확신이 생겨가지고 정정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정취에 들어가면 따로 할 것이 없어. 몸에 익어서 그대로 가면 이제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어디로 튈지 모르죠. 어떤 놈은 바위 위로 떨어지고 어떤 놈은 나무 위로 떨어지고 사방으로 흩어져 떨어지지만 사실은 강물에 도달한 물만이 바다에 가게 되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불법의 큰 바다에 가기 위한 강물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신심이 필요한 거예요. 저기 가면 분명히 돼. 저까지 가겠어 하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거기만 좋은 게 아니네. 여기도 좋네. 그러고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거기를 가기 위해서 하는 공부를 신심수행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신심수행을 통해서 성취하게 되면 정정취가 된다. 말하자면 이제 강물에 끼어드는 거예요. 강물에만 끼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강물 따라가면 바다로 가죠. 그래서 이 기신론에서 수행은 신심분만 나오지 해행 발심이 있었죠. 신심을 신발심, 해행발심, 정발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 발심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삶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삶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발심을 잘해야 되는데, 불교에서 이제 바람직한 발심, 잘 발심한 것을 보고 발원이라 그래요. 발원. 우리가 이제 원을 일으키는 거죠. 원을 일으키고 사는 겁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원이 없으면, 발원을 하지 않으면 공부를 했다 할 것이 없어요. 이게 원 없이 공부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이 없이 공부하는 사람은 목적지 없이 길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원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진여에 상응해서 세우는 것이 이제 불교의 발심이고 발원입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공부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이 법을 성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이제 신성취 발심이죠. 그러나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모든 중생들과 함께 행복해져야 되겠다. 이런 이제 원을 일으켜서 대승의 이제 발심 발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심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런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석부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상을 새로 공부해야 되니까 할 말도 많고 어려웠죠. 그러니까 분량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알았어요. 알 것은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쉽죠? 근데 이 실천은 이해하기는 쉬운데 이게 이제 행하기가 어려워. 그죠? 본래 이해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게 우리가 뭘 이해한다 할 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실천은 이제 공부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는 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쉬워. 천하에 쉬운 게 이제 이런 말들이. 근데 사실은 하려고 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을 공부했다면 이제는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을 공부합니다. 그렇습니다. 불교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잘 이해가 됐어도 그 다음에는 실천하기도 어렵고 어려운 길입니다. 어려운 줄 알고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첫째, 신심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가? 간략히 이야기하면 신심에는 네 가지가 있다. 뭘 믿느냐? 첫째, 근본을 믿는 것이니 진여법을 즐겨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불교 신행의 근본은 진여다. 진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것은 참모습이에요. 이 참모습을 보면 우리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법계가 일상이다 그랬죠? 앞에 이제 우리가 법계 일상이라는 이야기 했죠? 온 우주 법계는 자타가 없고 너나가 없고 모두가 이 일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은 서로 같이 인연이 되어서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믿는 거예요. 이거. 항상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 있을 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제 앞에서 보기 싫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방 저 뭐 보기 싫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뭐 화도 나고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진여법을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미워하는 놈이 다른 놈이 아니다. 뭐예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저기 있다. 내 마음이야, 이 전부.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죠. 심생즉 종종법 생이요, 심멸즉 종종법 멸이다. 이게 바로 법계 일상인데, 법계 일상이니까 어떤 차별상도 없어야 되는데 왜 우리 앞에 갖가지 차별된 법이 나타나느냐? 망심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망심으로 봐요. 그러면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이지. 이게 이제 근본 진여법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믿습니다. 요리길이 사는 게 아니라 진여가 이렇다면 항상 나는 어떤 사물을 접했을 때 진여로서 진여를 생각하면서 그걸 보게 되면 그러면 저기 미운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죠. 사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망심이 일어났으니까 망심을 계속 키워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까? 미워하는 생각을 거두어야 돼. 그리고 이제 또 그 자리에다 뭘 채워야 돼요? 자비로운 마음을 채워야 돼. 그래서 미운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저 못된 놈 하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어리석게 그렇게 못난 짓을 하는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도와줘가지고
저런 못난 짓 안 하고 이쁜 짓 하도록 좋은 사람을 만들고, 또 이제 갖가지 이제 방편을 생각하고 떡을 주면 이 좋아할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막 이러는 거라. 이게 이제 보살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알고 보면 이제 진여법을 생각한다. 이것도 뭘 진여법을 생각하라니까 막 진여법이 뭐인 거 머릿속에 진여법만 담고 다니냐. 그게 아니라니까. 아까 우리가 이해했던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수행이에요. 근데 수행을 자꾸 뭐 수행법이 따로 있어가지고 비결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어떤 수행의 비결은 없습니다. 수행의 가장 핵심은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악심을 제거하고 탐진치 없애는 게 수행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걸 갖가지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지, 뭘 하더라도 그걸 하고 있으면 수행이고, 아무리 멋진 방법을 쓰고 있어도 그것이 안 일어나고 있으면 그건 수행 아닌 거예요. 수행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진여법을 즐겨 생각하라.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에게 무량한 공덕이 있음을 믿는 것이니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친근하고 공양하고 공경하고 성근을 일으켜서 일체지를 구하고자 원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진여법을 즐겨 생각하는 것과 부처님에게 무량한 공덕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실 같아요. 이 진여법을 깨달은 분이 누구지요? 부처님이야. 이 진여를 깨달은 분을 부처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부처님을, 그러니까 나는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그걸 먼저 깨달아서 가르쳐준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가까이 친근하고 그 법을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은 이것인데 그 근본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행동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근본을 믿고 신심을 수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무엇이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삼보를 공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처님을 공양하라 그러니까 앞에 불상에다가 뭐 갖다가 막 올리는 걸 공양이라고 생각해. 부처님 공양 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부처님 공양하는 법을 잘 알려드릴 테니까 부처님 공양을 어떻게 하는지, 부처님한테는 꽃이나 뭐 이런 걸 뭐 재물을 갖다 주는 것이 공양이 아니에요. 이 파리니빤나 수타에 보면 우리 그 디가니까야에 있어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쯤 되었을 때 부처님이 쌀아쌍수 밑에 가지요. 이제 거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막 그 숲에 쌀라나무 숲들이 막 꽃이 피고 막 향기가 진동을 하고, 그런데 하늘에서 막 천상의 음악이 울려 펴지고 엄청난 장엄이 막 이제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지금 저 하늘의 천신들이 열애를 찬탄하고 공양. 그러니 모두 제자들이 이제 대단하구나 이러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그러나 저것은 열애에 대한 바른 찬탄이 아니다. 진정한 열애에 대한 진정한 찬탄은 저런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열애에 대한 진정한 바른 찬탄은 열애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가르침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열애를 찬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열애에 대한 진정한 공양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애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화경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화라는 것은 서로 화합하고 평화롭게, 경이라는 것은 서로 존경하고, 화경. 이게 부처님 사실 똑같은 말이죠.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화경이에요. 불교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점심 공양을 드시고 숲에
쉬러 갔는데 어떤 지팡이를 든 사람이 따라왔어요. 와서 보고 앉아 있으니까 그때 당신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세상에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사실 금강경도 근본은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강경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를 보고, 그때 이제 금강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수보리죠? 수보리가 어떤 부인 줄 아세요? 맞지만 니까야의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보고, 수보리는 무쟁을 잘 수행하는 수행자다. 아마 이분이 어디를 가도 그분만 가면 사람들이 싸우다가도 서로 화목을 하고 그랬던가 봐. 그러니까 피스메이커죠. 말하자면 평화롭게 평화를 만드는 분이야. 우리 문 대통령처럼 이렇게 서로 갈등과 투쟁이 있는 곳을 가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불교는 바로 그거예요. 그거 하자고 이제 공부하니까 연기법이 뭐예요? 연기법을 보면 본래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같이 어우러져서 화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화음이라고 그래요. 화음. 화장, 장엄 세계. 여러분들이 이제 꽃밭에 가서 꽃을 보면 싸우고 있습니까? 서로 같이 막 어우러져 가지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꽃이 한 송이 있을 때가 이쁩니까? 두 송이 있을 때가 이쁩니까? 두 송이나 세 송이가 있을 때가 이쁩니까? 수많은 꽃들이 있을 때가 이쁩니까? 꽃이 한 종류만 있을 때가 이쁩니까? 여러 종류가 있을 때가 이쁩니까? 예? 근데 사람은 여러 종류가 모이면 싸워. 근데 꽃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안 싸우고 수대로 있을 만큼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화엄경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꽃처럼 어울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화장장엄 세계죠. 꽃밭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화경. 근데 참 힘든 게 싸우지 않고 살기가 힘들어. 집에도 보면 부부 싸움, 자식 간에 싸움, 고부 간에 싸움, 갈등. 온통 세상이 이제 전쟁통이죠. 이게 다 이 불법을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불교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싸우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부하는 데서는 항상 뭔 싸우려는 생각이 일어나면 이건 불법이 아니다. 안 싸우려면 제일 먼저 누가 싸우자 하면 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맞죠? 불교 공부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지는 법 배우는 거예요. 그 이기는 법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진 사람이 뒤에는 이기게 돼 있어. 잘 생각해 보세요. 싸움에서 이긴 것 같은데 이겨놓고 나면 뒤에 가서 져 있고, 진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이기고 있고, 이게 참 묘한 도리라. 그것만 알아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경을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내 가르침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화경법을 실천하라 그랬는데 똑같은 말이더라고 그 말이. 알고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좀 표현만 다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불교 수행을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진여법을 즐겨 생각하는 것이나 열애를 항상 생각하고 친분 공양하고 성근을 일으켜서 일체지를 구하고자 원하는 것. 우리가 일체지를 구하기 위해서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부처님 공경하려 하면 어떤 것이 공경하는 거라고 그랬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화경을 실천하고 수행하면 결국 뭐가 돼? 일체지를 구하게 되는 것이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의미를 잘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잘 모르고 보면 앞에다 막 부처님한테 공양을 많이 올리면 내가 일체지가 생기나. 부처님 공양법 잘 아셨죠? 부처님 공양 잘 합시다. 그 다음에 법에 큰 이익이 있음을 믿는 것이니 항상 여러 바라미를 수행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법이 뭐냐면 또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대승불교에서 이제 실천할 때 육바라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큰 공덕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믿기가 힘들죠. 보시하라. 베풀어줘야 큰 공덕이 있다 그랬는데, 에이, 주고 나면 손해인데 왜 내가 줘? 이런 생각이 나오면 절대로 이제 보시가 안 되죠. 또 우리 주변에서 보면 보시도 그러잖아요. 바라밀 보시는 어떤 게 바라밀 보시냐면, 대가를 바라는 것은 보시가 아니에요. 몽땅 주는 거예요. 그냥 아낌없이 주는 게 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시바라밀을 이야기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육도집경이라는 경에 보면 보살이 보시바라밀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 보살이 너무 보시를 잘하니까 하늘의 제석천이 놀랬어요. 왜냐하면 제석천은 보시를 잘해가지고 올라간 하늘이거든. 그래서 제석천왕은 이제 보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제석천의 천왕이 되어 있는데, 제석천왕이 보니까 자기보다도 보시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겠어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이 천상으로 오게 되고, 천상으로 오게 되면은 자기보다 더 보시를 많이 했으니까 자기 자리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차, 안 되겠다. 이 사람 보시를 못 오게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꾀를 하나 생각해 냈습니다. 도대체 보시 할 수 없는 지경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그 부하를 이제 그 비둘기로 이제 변신을 시키고 자기는 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시를 수행하는 보살이 앉아 있는 대로 이제 비둘기하고 짰습니다. 너는 가서 살려주세요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럼 내가 살려야가 있다. 그러기로 하고 이제 이 보살이 앉아서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 매가 나를 잡으러 옵니다 하고 품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알았다. 안심하고 애가 있어라. 산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보살의 삶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딱 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매가 와가지고 비둘기를 내놔라 그런 거예요.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또 이 보살은 또 거짓말하는 수행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산 생명을 해치는 악독한 짓을 하고 있느냐? 살생을 하는 것은 나쁘다. 살생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죠. 그러니까 매가, 당신은 왜 이 비둘기한테만 자비롭고 나한테는 이렇게 매정한 것이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지금 며칠 굶다가 겨우 지금 저놈 한 마리를 잡으러 왔는데 그놈을 안 주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오? 그럼 나는 죽어도 좋습니까? 매는 비둘기는 죽이면 안 되고 나는 죽어도 좋다면 이렇게 불공평한 법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놈을 살려주자니 참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보살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은 네 이제 식사감이냐?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 비둘기만큼의 고기를 주면 만족하겠느냐? 나야 뭐 배가 고프지 지금 뭐 죽이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좋다. 그럼 내가 내 살을 주마.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저울을 갖다 놨. 근데 그 매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딱 그만큼만 달라는 거야. 더도 덜도 말고 그만큼만 주면 자기는 만족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좋다. 그래가지고 살점을 이제 저울에다가 매를 여기 이제 비둘기를 올려놓고 자기 살점을 떼서 답니다. 충분히 더 크게 이제 불만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 주려고 덤으로 더 붙여서 살을 뗐는데도 이게 더 무거운 거예요. 비둘기가. 이상하다 싶어서 또 했는데 몸에 있는 살점을 다 도려내도 이게 더 무거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거 올라갔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은유지요. 생명의 가치는 같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아무튼 그걸 보고 보살이 그렇구나. 그러면 그럼 나를 통째로 먹어라. 그리고 몸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매가 깜짝 놀랬죠. 당신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럼 이런 보시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룩한 행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지금 당신 몸을 당신을 통째로 나한테 줘버리겠다는데 이게 무아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몸을 던졌다는 것은 진짜 이 몸을 준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나라는 생각을 다 지웠다는 거예요. 보살이 어떤 행을 할 때에는 나라는 생각이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생각이 없어진 상태에서 지금 보시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를 행해가지고 내가 뒤에 가서 천상에 가서 무엇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뒤에 죽은 뒤에 천상에 가면 제석천 보고 이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와 있으니까 나한테 그 자리 내놔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사실은 우리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항상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뒤에 가면 전부 갈등과 투쟁의 씨앗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되게 이제 서로 좋은 친구들이 뒤에 가면 원수되는 수가 참 많더라고. 그때는 참 서로 잘해줘. 뒤에 가다가 이제 배신감을 느껴. 나는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그것밖에 안 해. 뭐 이러면 이제 배신감이 생기죠.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이가 돼. 세상에 보면 전부 원수가 옛날에 다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관심 없는 사람은 원수 될 일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막 생색내면서 막 뭐 해가지고 뭐 도와주고 이랬단 생각하면 뒤에 가면 다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식도 키우면서 자식한테 잘해줬다고 생각하면 뒤에 가서 배신감을 느껴.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자식한테 준 사람은 자식이 뒤에 가서 나를 어떻게 해도 내 자식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문제 안 생겨요. 또 그런 집에서 큰 자식들은 그렇지도 않아. 그죠? 문제는 항상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도 나라는 놈이 붙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걸 떠나서 하는 걸 보고 보시 바람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육바람일 육도집경이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멋지게 그 무아의 실현으로서의 육바람일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멋진 그 스토리로 전개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물론 육도집경 책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이 아니라 그 뒤에 대승불교 운동을 했던 분들이 부처님의 삶의 핵심의 그 구조를 스토리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부처님 전생담으로. 근데 이게 뒤에 가서 대승불교 운동에 보다 실질적인 실천의 모범이 되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육바라밀을 잘 실천함으로 해서 결국은 나라는 생각 없어지고 나라는 생각 없어지면 나 아닌 것이라는 생각도 없어지고 나 아닌 것이라는 생각도 없어지면 나와 세상이 다 둘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모아지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지금 불교 수행에서 육바라밀 수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렇게 다 진여에 순응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승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는 자리이타행을 바르게 수행하는 승가를 믿는 것이니 항상 여러 보살 중을 친근하기를 좋아하면서 여실행을 구하여 배우기 때문이다. 바로 이제 승가, 우리가 지금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 그랬죠? 승가가 뭐냐면은 자리이타행을 하고 있는 공동체를 보고 승가라고 불러요. 여기서. 근데 만약에 승가가 이 짓을 안 하고 있다면 이건 승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불교가 문제가 뭐냐면 승가가 이 자리이타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리이타행은 뭐죠? 내 이익과 남의 이익이 둘이 아니니까 나라는 생각 없이 사는 삶이 자리이타행이에요, 사실은.
나라는 생각 없이 살면 내 이익과 남의 이익이 서로 상충될 리가 없어요. 결국 다른 사람의 이익이 내 이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구조가. 왜냐하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까. 네 좋을 대로 살면 나도 좋게 되는 거라니까. 자, 부모님이 자식 좋을 대로 살면서 자식 잘 되면 부모가 나는 손해봤다 이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죠. 왜 그래요? 부모 마음에는 자식이 나와 다름이 없으니까. 나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지만 자식이 좋으면 나는 내가 더 기분이 좋더라고. 그죠? 자식이 고통스러우면 내가 더 고통스럽더라고. 이게 동체자비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있다고. 다 확인할 수 있잖아. 자식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근데 자식에게만 그 생각 갖지 말고 그 마음을 온 세상에 두루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사선정을 닦으면 다음 단계가 사무량심을 닦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사선정을 닦아가지고 사무량심을 닦을 때 보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팔방으로 시방으로 막 이 자비로운 마음이 꽉 차도록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막 공간에다 채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동서남북 사방 육방 이것은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관계예요. 관계. 이게 뭐 동쪽은 뭐 부모고 뭐 서쪽은 뭐 스승이고 뭐 남쪽은 뭐 친족이고 뭐 북 있죠. 이제 육방 예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6방향에 대해서 공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방향은 무엇인가? 6방향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제 첫째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는 상하 관계, 친구 관계 뭐 이런 6가지 이제 관계를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들은 결국은 관계 속에 있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곳을 항상 자비사심으로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자비사심을 가지고 상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앉아서 나는 자비심을 동쪽에 가득 채운다. 앉아있어. 근데 이제 사람 보고는 자비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심이 일어난다면 이런 건 아무 필요 없는 수행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해도 제대로 좀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행법을 가지고 가야지 관념적으로 수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로만 해, 말로만, 관념으로만. 그러지 마시고 이 공부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이는 이제 가까이부터 하라고 가까이. 근데 그놈이 돼야 옆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동쪽을 가득 채우고 서쪽을 가득 채우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앉아서 혼자 관해가지고 동쪽을 가득 자비심으로 채운다. 이렇게 앉아있다고 되냐고. 그런 수행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자리이타행을 바르게 수행하는 승가를 우리가 믿으면 여러 보살, 우리도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보살중들을 같이 친근하기를 좋아하고 어울려 살기를 좋아하면서 여실행을 배운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승가예요. 이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같은 법우들끼리 그래 당신의 이익이고 내 이익이고 내 이익이고 당신의 이익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이익되게 해주려고 하고 있으면 여기가 승가라고요. 여기를 믿고 있으면 여기서 이 대중들하고 친근하게 되고 가까이 살게 되면 이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내 말 들으러 오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대중들하고 앉아있다 가는 것이 더 큰 공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공부하는 법을 잘 하셔야 돼. 근데 이제 내 이야기 듣다가 이 교수 이야기는 이제 들어보니까 하던 이야기 똑같이 하고 더 들을 것이 없대. 이제 더 이상 여기는 뭐 공부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 간다. 그러면 그걸로 그 사람은 공부가 끝이야. 사실은 그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하는 자리를 같이 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불교 공부는 사실은 여러 사람들과 서로 같이 다투지 않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꽃이 많은 꽃이 모일수록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되듯이 우리 이 승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욱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을 불국토라고 그러죠. 부처님 세상이다. 우리가 이제 그거 하자고 불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바로 갖도록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에 5가지 문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신심을 성취시키는 것인데, 첫째는 보시요, 둘째는 지계요, 셋째는 인욕이요, 넷째는 정진이며 5번째는 지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하느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관이라는 건 선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육바람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심을 성취할 때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이제 이 지관, 선정까지를 잘 가면 지혜가 생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정취예요. 지혜가 반야가 되어버리면 이때는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보이지 않아요. 전에는 이제 모르니까 믿고 가지만 이제 반야가 생기면 해가 돼서 행이 돼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공부하는 거고, 보시하면서도 보시하면 좋다고 하고 보시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라니까 하지만 이런 걸 잘 하게 되면 뒤에 가서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이 보이게 되고, 해죠. 해를 통해서 실천이 일어나니까 이걸 이제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데 처음부터 반야바라밀이 안 되니까 이제 처음에 지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닦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진도가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읽어가면 되겠어요. 자, 52쪽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구하는 자를 보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힘 닿는 대로 베풀어주고 스스로 간탐을 버려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제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디다 쓰는 것이 가장 잘 쓰는 것이냐. 재물은 모아두면 병이 되고 잘 쓰면 복이 돼요. 이게 재물을 잘못 모아두면 이게 항상 분쟁과 싸움에 이게 실마리가 돼. 대개 보면 부자가 죽으면 꼭 그 집 형제간들이 싸우더라고. 그죠? 이제 나눠 먹을 것이 많은데 많을수록 더 큰 싸움이 벌어져 이게. 참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면서 자식들한테 재산 남기려고 하지 말고 자식들한테 정말 큰 재산으로 큰 은혜를 주려면 보시를 주변에 잘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집 자식들이라고 하면 다 옆에서 그 자식들을 내 죽은 뒤에도 다 돌봐주게 돼 있어. 근데 부모가 원망을 사고 가면 자식들까지 원망을 듣고 살아요. 맞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 그런 돈 쓸 자리가 나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나에게 복 지을 자리가 있다니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이제 제시에 재물로 보시하는 거예요. 만약 액난이나 공포나 위험이나 핍박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두려움을 없애준다. 이걸 보고 이제 무예시라 그래요. 무예라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람들을 공연히 그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종교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사람을 두렵게 해요.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이게 이제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막 지옥에 떨어진다, 불지옥에 떨어진다, 막 얼마나 무서워. 막 겁을 줘요. 겁 주면 안 돼요. 전에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제 선배님 한 분이 어디 지금 잘 나가는 어디 법당회를 다녔어요. 근데 처음에 가서는 혼자 이 도심 포교를 하고 하니까 좋다고 칭찬을 하고 막 다니시다가 어느 날 내가 이제 아니 절에 잘 다니시죠? 법당에 잘 다니시죠? 그러니까 아예 안 간다고.
아니,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의사이신데, 지금 70이 훨씬 넘은 분인데, 그분이, 의과대학에서 그 대불련도 처음 막 조직도 하고 하면서 엄청 열심히 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래서, 아니, 왜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 절의 주지가 사람 겁을 주지 않아. 불교는 무예, 말하면 겁을 갖고 온 사람들한테 겁을 없애줘야 불교인데, 하니까 겁을 주면, 아니, 무슨 겁을 줘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절에 안 나오면 신장이 놓은다고 막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불법이 아니지 않냐, 이게. 어떻게 세상에 절에 스님이 그런 식으로 막 화를 내가지고 이제 절에 근처도 안 간다고 하죠. 다 붙잡는다고 막 욕을 하죠. 저분은 그래도 아니까 저런 것이길 하면은 저게 불법이 아닌 줄 알고 하시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러면 겁나갖고 이제 한 번 이제 그 절에 다니면서부터는 이제 딴 절에만 가도 죄의식을 막 느끼는 거야. 혹시 그 절에 신장님이 보고 있다가 벌을 주진 않을까 하고. 기독교하고 하느님이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하니까 막 하면서 항상 보면은 조금만 잘못했어도 아이고 이제 일을 들켜놨으니 어쩔까. 교회 가서 막 빌고 막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등쳐먹는 게 종교가 돼 있잖아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는 무예. 불교는 뭐예요? 지금 여기를 잘 보고 있으면 이 자리는 죽음도 없고 공포도 없고 없는 것이다. 이걸 항상 생각하고 두려움으로부터 과거나 미래에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를 잘 지켜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무예시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없애주려고 지금 법을 설했지. 다르게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무예시라 그래요. 여러분들 항상 주변에 누가 공포나 위험이나 핍박이나 이런 걸 당하면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절대 겁주고 막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 법을 구하는 중생이 있으면 자기가 이해하는 방편에 따라 이야기해 준다. 이게 이제 법시예요, 법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불교에서는 이제 보시다 그럽니다. 잘 기억하셨죠? 한번 머리에 잘 담아두기 위해서 제시 따라서 해보세요. 제시, 무예시, 법시. 예, 우리 삶이 이제 보시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주변에 내가 형편껏 하는 거예요. 형편껏. 형편이 안 되는데 막 남 따라 살라 할 것이 없어. 불교는 다 이 분수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분수. 불교는 또 분수를 어긋나 버리면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나는 재물이 없어서 제시는 못해도 무예시는 할 수 있고 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또 부처님 공부를 나름대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법시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없어서 못 베푼다 생각하지 마세요. 불교는 베풀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 뭐든지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보시는 이 세 가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와 같이 보시하면서 명리나 공경을 탐내거나 구하지 않고 오직 자리타만을 생각하면서 보리에 해양한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여기 보면 자리이타가 나오죠. 대승의 핵심은 자리이타다. 내 행동이 과연 나에게도 이익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되는가를 항상 살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대승 수행입니다. 명리나 공경 이거 탐내지 않기 어렵습니다. 이거 그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자유를 해야 돼. 제가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은 정말 이런 걸 다 떠나버린 분이구나 하는 걸 내가 경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큰 진리를 깨달아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게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승가에서도 다른 스님들하고 조금도 차별된 대우를 받지 않았어요. 스스로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경에 보니까 부처님이 어느 날 이제 그 안한존자가 부처님한테
예, 다른 비구들이 안한주원자한테 부처님 설법 들은 지도 오래됐는데 이제 부처님 설법 들을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한다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어디 강당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들 모여 계시면 제가 부처님 모시고 그리 갈랍니다. 그놓고 이제 거기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처님이 이제 아침 공양하시고 뭐 점심 때 공양을 하시잖아요. 공양하시고 숲속에서 이제 오후에 약간 피로하니까 이제 오후에 휴식을 취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안한다가 세준이 씨 오늘은 어느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쪽을 한번 가보실까요? 모시고 갔어요. 하니까 비구들이 앉아서 토론을 하고 있어요. 법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부처님은 문 밖에서 그 비구들의 토론이 끝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 왔다 하고 탁 들어가서 자리 잡고 그걸 폼을 잡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들어가면 저 비구들이 서로 토론할 때 방해가 될지 모른다 생각하시니까 조용히 그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그 법담이 이제 끝나는 것을 아시고 또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게. 그리고 문을 열어주니까 그때 들어가도 좋은가? 그러니까 세준이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모시죠. 제가 어느 절에 한번 갔더니 그 절에 조실 스님이 온다 그러니까 차가 저 어디 앞에 오기도 전에 그 절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절 앞에 도열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승용차가 탁 도착하니까 문이 착 열리고 하니까 막 스님들이 줄을 서 있다가 고개를 확 수입하는데 그 모습하고 이제 부처님 모습이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니까 우리 승가가 지금 뭐가 크게 잘못되고 있구나. 절집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부처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왜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는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명리나 다른 사람의 공경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이 생각이 드러났으면 이미 자리이타가 아닌 거예요. 나와 남의 분별이 벌써 하늘만큼 태산만큼 큰 분별심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절대로 이런 공경이나 명리를 탐착해서는 안 됩니다. 지계문. 살생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욕설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교묘하게 꾸며 말하지 않고 탐욕과 질투와 거짓과 속임수와 아첨과 간사함과 성냄과 사견을 멀리 여인다. 출가자는 번뇌를 절복하기 위하여 마땅히 산란하고 시끄러운 것을 멀리 떠나 항상 고요한 곳에서 지내면서 적은 욕심으로 만족을 아는 부타행을 수습하며 내지 작은 죄도 마음에 두려운 생각을 일으켜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등 열애가 제정하신 금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꾸짖거나 싫어하는 것을 막아 중생들로 하여금 망령되이 허물과 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꾸짖음을 싫어하는 거 이런 그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인욕은 어떻게 수행하는가? 53쪽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괴롭히는 것을 참아내어 마음에 보복하려는 생각을 품지 않고 또한 이익과 손해, 헐뜯음과 높임,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 등의 법을 참아낸다. 이게 이제 인욕바라밀이죠. 이 인욕바라밀이 우리가 보면 금강경에서도 그 인욕바라밀 이야기 나오죠. 부처님께서 이제 전생에 인욕바라밀을 수행하는 그 보살로 수행할 때 가리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이제 사냥을 왔다가 부처님을 만나죠. 보살을 만나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육도집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육도집경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 육도집경에 나온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나옵니다만은 대동소이합니다. 내용들은.
근데 아무튼 그 왕을 따라왔던 시녀들 때문에 일이 사단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는 이제 사냥을 하러 왔는데, 왕이 사냥을 하러 왔는데 사슴을 쫓아갔어요. 사슴을 쫓아갔는데 이제 그 수행자가 있는 대로 도망을 갔어. 가르쳐 주라 하니까 나는 그 사슴을 죽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는 하여간 이 가리왕의 화를 돋갔어요. 가리왕이 이제 그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이 보살에게 이제 위해를 가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인욕을 수행합니다. 참는 수행을 한다니까 얼마나 참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칼을 빼들어서 이제 수족을 잘라내기 시작하죠. 손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내는데 이 보살은 조금도 마음에 동요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왕이 이제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 보살은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오히려 감사하게 느낍니다. 무슨 뚝단지 같은 소리예요. 이제 수족을 사지를 잘라내는데 감사하다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당신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거쳐야 할 인요구 수행을 오늘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욕하거나 이런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는 걸 보면 이게 내가 인욕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그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 가리왕이 어떠겠어요? 그 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리왕은 온몸에 털이 곤두세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그러니까 사실 힘을 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은 진짜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 악심을 가진 자들은 그 앞에서 전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떨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모든 걸 던져버리고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가리왕이 그 자리에서 참회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내가 당신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나도 갚겠다. 그러니 내가 만약에 처음 정각을 이루는 때가 있다면 그때 맨 처음 당신에게 그 법을 가르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전생의 가리왕이 부처님 성부도하신 뒤에 교진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진녀가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죠. 그러니까 교진녀는 부처님 사지를 잘라내고 제자 된 거야. 그게 불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됐다면 이게 사제지간이 되겠습니까? 원수지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 집안에는 원수 맺을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좋은 좋은 관계로 맺어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진정한 화경이에요.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에 살면서 뭐 있어도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부부지간에 조그마한 거 갖고 싸우겠어요. 이제는 그런 집 남편이나 아내가 조금 속상하게 만들면 이게 다 인욕바람이라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지. 막 서로 이제 뭐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왜 그러냐고 싸우고 있으면 안 돼요. 불교공 보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야 이제 내가 불교 공부하고 뭔가 참으로 내 삶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엊그제 이제 우리 대학원에 강의를 마쳤어요. 근데 우리 이제 대학원에는 나이가 좀 이제 좀 많이 이제 가정 주부도 좀 계세요. 근데 모두 한마디씩 하라고 누가 이제 강의 끝났으니까 모두 그동안 느낀 점도 하나씩 이야기하자고 누가 제안을 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분이 나는 그분이 그런 것인지는 몰랐더니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사실 자기는 성격이나 이런 게 좀 자기 생각에도 조금 뭐랄까 원만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끝나고 가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뭔가 많은 걸 내려놓게 돼가지고 정말 자기 자신이 무엇보다도 이 강의 내용보다도 자기 자신의 삶이 많이 변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우리가 바르게 알고 간다는 거.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다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수행을 해야지 뭐 강의 들으면 뭐가. 근데 뭐 알아야 수행을 하지. 또 수행을 한다는 것이 자체가 그게 수행이에요. 이걸 알고 마음으로 느끼고 실천해 가는 것이 수행이지. 어디 수행법이 따로 있어가지고 절에 앉아서 몇 년씩 앉아 있다는 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르게 알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수행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절에 가서 뭐 화두를 들고 앉아 있어도 봤고 또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수행이었고 또 내 공부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도 다 압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알고 수행을 해야 된다. 정견 없이 수행하는 것은 옛날부터 그런 말을 해요. 정견 없는 수행은 모래로 밥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모래를 아무리 오랫동안 삶아도 밥 될 리가 없듯이 정견 없이 수행하는 것은 시간을 아무리 오랫동안 가지고 수행을 해도 아무 성과가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정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의 보살들은 이제 52쪽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진문은 인욕은 이렇게 하고 정진은 어떻게 하는가? 착한 일에서 게으르거나 물러서는 마음이 없이 뜻을 견고하게 세워서 겁내거나 나약하지 않고 과거 오래전부터 헛되이 받아오고 있는 일체의 몸과 마음의 큰 괴로움은 이익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여러 공덕을 부지런히 닦아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여 빨리 여러 괴로움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자리이타행을 정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이러한 수행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진이라는 말은 본래 끊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행도 일회적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계속 해야 효과가 있지. 그래서 옛날부터 정진을 무엇에 비유하냐면은 낙수투석에 비유해요.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게 무슨 돌에 구멍이 생기겠습니까? 한 방울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면 언젠가는 구멍이 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정진을 생각하실 때는 한 번 해가지고 안 된다고 뒤로 물러서는 건 정진이 아니고 안 돼, 절대 눈에 절대 안 보입니다. 해놓은 여러분들이 뭐 수행해가지고 금방 뭐가 나왔다면 세상에 제일로 효과가 잘 나온 것은 마약밖에 없어. 그죠? 마약을 먹으면 금방 성과가 나온 것처럼 보여.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했는데 금방 성과가 났다. 마약 먹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수행처에 가서 있었더니 막 한 번 갔다 왔더니 뭐가 달라진 것처럼 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진정한 수행은 그런 자기가 속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행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꾸준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꾸준히 하려고 막 1만 겁이나 돼야 겨우 신심이 성취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게 하루아침에 된다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여기 공부하고 나서 이제 곧 졸업하려고 졸업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같이 공부하는 이 공부 모임은 꾸준히 할 겁니다. 같이 정진할 겁니다. 같이 정진하시겠어요? 네, 같이 정진합시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 이게 이제 정진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비록 어떤 사람이 신심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앞세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무거운 죄악의 업장이 많아서 삿된 마와 여러 귀신의 내란을 받으며 혹은 세간의 사무에 갖가지로 끌리거나 얽매이기도 하고 혹은 병고의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는 등 이와 같은 많은 장애가 있다. 그러므로 용맹정진하여 밤낮으로 6차례 여러 부처님께 예배하고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참회, 권청, 수의하며
보리에 회양이 하나니 큰 서원을 일으켜서 항상 쉬거나 그치지 않으면 여러 장애를 면하고 성근이 증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 극복하는 걸 정진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직관이 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남은 시간은 직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